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밭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십시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길을 가라, 내 길을 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스피드죠.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거라고 그랬죠.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번개같이 달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동차의 발명이 없었다면 이러한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인류는 20세기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속도, 엄청난 스피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요구하는 산업화 시대 역시나 자동차의 발명이 없었다면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반경 1600km 내에 있는 어떤 장소라도 자동차를 타고 단 하루 만에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낙오하기 쉽죠.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빨리 달리는 자만이 먹잇감을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전략을 실행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상품을 개발하고 인재를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 경쟁자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기업만이 고객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부와 재물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의 발명은 현대인들의 삶의 속도와 지식의 습득 속도를 배가시키고 있죠. 택배는 스피드 경쟁 업종입니다. 모 기업의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 시스템은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주한 일상생활, 고속교통시대, 속도의 경제, 속도 전쟁 등 빠르게 움직이고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향해 바쁘게 달려갑니다. 분주해요. 성경은 그런 인간들의 분주한 모습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재물은 열심히 쌓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 재물을 쌓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 노후 대책만 잘 세우면 영원히 사는 건가요? 자녀들은 재물만 잘 물려주면 잘 사는 것인가요?
무언가가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딘가 고장 난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올바른 목적도 없고 참된 소망도 없이 헛되이 분주한 삶을 사는 것. 자,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살이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소망 없이 지나가며 인간의 생명은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 풍조에, 세상 유행에, 세상 가치관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이 멸망을 향해 치닫는 속도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인류가 타락해가는 속도입니다. 교회들이 배교하는 속도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속도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라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역사입니다. 아담 이래로, 죄가 들어온 이래로 인류 역사 6천년이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린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가속화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속도 역시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대로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빠르게 타락해가는 이 악한 현 세상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죠. 세상 조류에 휩쓸려 쭉정이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잘 달려가다가도 아차하는 순간에 진리의 길에서 이탈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길에서 이탈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돌이켰다 해도요, 설령 회복했다 해도 그 여파와 잔재가 계속 남아있어서 계속 그 성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을 통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카나안 땅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정착하기 위해 내려간 게 아니에요. 기거하려고, 잠시 몸을 의탁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기근이라는 인생에 닥친 이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세상으로 내려간 겁니다. 잠시 세상과 타협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빠져나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드러냈던 그 열매들을 보면 결코 믿음의 행보가 아니에요. 믿음은 다 거덜나 버립니다. 그 안에서 처음에 잠시만 머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엄청난 파국을 가져온 것이죠. 항상 사탄은 달콤한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무언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나 시련을 잠시 동안 피할 수 있는 그 달콤한 무언가를 탁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 덫은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결국 비참한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오늘 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길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 그가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돌이키는 데 있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엄청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이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고 이미 우리의 구주께서 지나가신 길이에요.
이 길은 순례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시도 이탈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자, 믿음의 길을 지속하라. 자, 첫 번째로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로에서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간 근본 원인이 뭘까요? 기근이 근본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을 길에서 이탈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그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기근이 심하다는 현실적인 시련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세상의 풍요로 가득 찬 이집트가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 번에 걸쳐 땅과 씨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할 거야. 언약을 맺을 거야. 예를 들면요, 거기 본문 앞에 나오는 거기 7절 보시면요,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매우 실제적이에요. 이 약속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땅은 이집트가 아니죠. 이집트를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앞으로 가셔서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던 7절에서 바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상황에서는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성도들은 마치 그 약속이 번복되거나 뒤집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 믿음 없는 행보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설령 그가 이집트에 가면 얻을 수 있는 일정량의 곡식을 이 약속의 땅에서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아브라함을 먹여주셨을 것이에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불러와서 고기를 먹이시고 옷이 낡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어오르지 않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그 일행을 이 기근에서 구해주시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겠어요? 자, 인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시련에 처할 때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안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안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부터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먼저 살피는 성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둘러보는 그런 성도,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유능하고 무슨 일이든 해내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일이 꼬입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상하죠? 왜 문제를 꼬이겠냐고, 왜 문제를 안 풀어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안 찾았으면서.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 말씀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드는 성도는 좀처럼 낙담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기근도 그의 믿음의 행보를 흔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의 눈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왕을 찾아와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왕은 그에게 기름이 가득 담긴 잔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을 들고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와라. 그 대신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말고 정한 시간 내에 돌아와야 돼. 그런 다음 자기 신하에게 칼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가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든 가차없이 그의 목을 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왕의 명령대로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합니다. 일본 왕이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봤느냐? 길 옆에 서 있는 그 예쁜 집 봤어? 그 집 안에는 어떤 아이가 앞에 나와서 뛰놀 텐데 그거 혹시 봤어? 그러자 이 사람은 오직 기름에만 온 정신을 쏟다 보니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그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문제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성경은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것, 들음의 원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듣는 것, 그 들음은 믿음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들음은, 듣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돼요.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돼요. 왜 어떤 성도는 귀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성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많이 듣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설교나 강의를 많이 들으라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귀에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더 강력해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갖고 있는 말씀이 적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설교가 졸리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귀에. 그만큼 듣고 믿음을 가질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졸리는 거죠. 안 들어오는 거다, 이 설교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꾸준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자주 성경에 노출시켜야 돼요. 고정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자주 노출시키고 고정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에요. 자, 몸의 빛은 눈이라고 했잖아요. 눈이 순전하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요. 하지만 눈이 약하면 온 몸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의 눈을 순전하게 하려면 순수한 말씀의 빛 아래에 고정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온 몸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이 어둡습니까? 혼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켜 보세요. 그러한 혼미함은 일거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눈을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우면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면 죄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스크린에 집중되어 있어요. 스크린, TV, 영화, 드라마, 컴퓨터, 스마트폰. 자,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영상들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있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연루되어 있으면, 더 많이 연루되어 있다면 더 많이 성경에다가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눈앞에 닥친 기근을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피난처를 보지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의 피난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눈이 악해져 버린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멀고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죽은 뒤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시련과 시험 그리고 유혹만이 아른거리는 것이죠. 결국 눈앞에 있는 그 죄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어서 죄의 미끼를 물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물고기도 내가 저 미끼를 물면 나는 바로 횟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미끼를 무는 물고기는 없어요. 나는 바로 매운탕거리가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미끼를 무는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 미끼를 물면 이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생각하며 미끼를 무는 그런 물고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죄의 미끼가 인간이 살고 있는 물속으로 계속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죄의 미끼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눈이 약하고 어두워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끼가 계속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계속 아른거리는 것이죠. 그 미끼를 입에 무는 순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 그동안 지속해왔던 믿음의 행보는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길을 지속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내적으로 일어난 그 변화를 외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을 입으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자 위선입니다. D.L. 무디는 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것을 매일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실행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실행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나 지식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지식이에요.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고 우쭐하게만 만듭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지식을 입으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자들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실행할 때 의미가 있어요. 진리의 성경,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라고 주어진 책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성도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셔야 돼요.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안 돼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러한 열매나 그러한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배운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 들을 텐데 그 두 번의 설교를 통해 뭔가 깨달았다면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상급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걸 내가 피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만 계속 맴돌아 보세요. 그 사람은 백날 해도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피해, 박해, 고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왕따가 되기 싫은 거죠. 소위 말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실천했을 때 수반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직장을 잡는데 저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대학교에서 친구들 사귀는데 뭔가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듯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따르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기반이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문제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였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 여기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는 이집트인들을 의식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세상 한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잠시 기거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라에게 의존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초라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너무 초라하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호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비교할 때 얼마나 초라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거기 12장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러한 복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참으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이 첫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기근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이집트에 거하든지 거하지 않든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 역시나 어떤 상황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을 붙드는,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설령 이집트인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미 2절과 3절에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이집트인들을 더 큰 저주로 치셨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요, 출애굽 당시에 확인했어요. 물론 이제 출애굽은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이긴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파라오가 완고한 마음으로 안 보낸단 말이에요. 오히려 박해를 더 심하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첫 태생을 아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을 더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내뱉는 초라한 고백과 결코 바꿔서는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한 대가로 믿음의 행보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간증을 잃어버렸죠. 나중에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올 때 향후 이스마엘을 낳게 될 하갈이 함께 올라오죠. 파라오의 집안에는 애꿎은 재앙이 내려졌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수치 등 육신적인 열매만 남겼죠. 이집트로 간 여정은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F학점. 믿음의 여정에서 빵점짜리 여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력한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약속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채, 말씀의 약속을 저버린 채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아니면 친구들을 의존하면서 내가 당신들로 인해서 살고 싶소,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잘 대접했어요. 자, 그런데 잘 대접한 이유를 보니까 뭐 때문에요? 그녀 때문에. 자, 왜 그녀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와 연관해서요, 어떤 진실과 진리를 말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했으니까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아름다운 여인을, 오직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한 욕망에만 가득 찬 한 인간 왕의 마음에 아주 적합한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좋아합니다. 나쁜 말이나 악한 말도 아니고요, 진리 비슷한 그럴듯한 말을 좋아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들로부터 핍박도, 왕따도, 조롱도, 비웃음도, 핀잔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창세기 20장 12절 따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요. 이복 누이였어요. 배가 다른. 누이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쪽 진리라고 해요.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반쪽 진실은 이미 거짓말이에요. 반쪽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죄가 아니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만 살아다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슬로건입니다. 반쪽 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안해낸 이 반쪽 진리가 파라오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동시에 기쁘게 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기쁘시게 해드린 대가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통해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위의 열매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의 죄를 간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인 왕 파라오 앞에서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길을 지속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그 길에서 이탈하여 이집트로 내려왔지만 다시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에 들어서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지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요,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본문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자, 우리는 앞선 16절에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아주 잘 대접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거짓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방법으로 거짓말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어요. 위선을 부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결국 파라오는 19절에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그의 거짓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브라함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악화일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민족을 세우시고 또 이 땅에 위대한 왕국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파라오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의 혼잡을 원치 않았어요. 또한 약속을 받은 자의 씨가 혼잡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재앙을 당한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방인 왕의 책망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간증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에게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죄를 지어서 육신적인 일을 함으로써 욕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악한 현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일에 연루돼서는 안 돼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파라오의 책망을 듣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어디 쥐구멍에도 숨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9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파라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말 하나를 듣습니다.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 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 길을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었어요. 믿음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온 이래로 파라오에게 책망을 듣는 이 순간까지의 모든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길이었죠. 아내를 파라오에게 내어주는 길이었죠.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책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길이었잖아요.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손길로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의 길로 돌려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탈에 있습니까? 이탈에 있다면 돌아와야 돼요. 마땅히 달려야 할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레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 그가 이탈하지 말아야 할 길은 매우 분명했어요. 그 길은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줌으로써 모종의 친인척 관계를 맺고 이집트에서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13장 4절에 가면 실제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하신 씨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떤 기근이 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과 약속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로서 사는 길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나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점에서도 일치하지 않아요.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과 일치할 수도 없고 융화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받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새게 됩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우리는 칼멜산에서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에 잔뜩 겁을 먹고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돌이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낙심해서는 안 되고 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위협에 따라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낙심은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일수록 눈을 들어 더욱더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는 길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가 우리를 억누를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넘어졌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신 거죠. 안 그랬으면 이집트에서 망한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고백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하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싸움과 경주가 끝났을 때 그 끝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달려가던 데마를 보세요. 세상을 사랑해서 중도에 하차했죠. 후메네오라는 인물을 보세요. 이 사람은 진리에 관해서 정도를 벗어나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다가 그 길에서 파선했고 사탄에게 넘겨집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없는 자들,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를 대적하다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잘 달려가고 있는 길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잘 달려온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온전히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믿음의 진보와 진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은 고난입니다.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노라.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마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소모 목사님의 고백처럼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없이 원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렸고 또 끝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에 들어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에 들어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지속해야 되고 또 그 길을 온전히 마치고 또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도 온전히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 신실한 성도들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